말라기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단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짓에 형식이 붙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식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주의입니다. 또한 거짓에 이론이 붙으면 우린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에 정교한 이론을 갖다 붙이면 사람을 속이고 인류를 속이고 나라를 속이고 또 세상을 속일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거짓의 이데올로기죠. 나치즘도 거짓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이데올로기들은 거짓을 정교하게 이론화시켜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래서 열광적으로 만든 다음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에 빠지게 만드는 이상한 매력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데올로기인데도 한 세대, 공산주의가 일어나서부터 한 세대 안에 인류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죽은 것은 뭐 플러스 알파고요. 그만큼
이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또 정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휩싸여 붙잡고 엉뚱한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지, 이 거짓이라는 것은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개인적인 거짓도 또는 사회적인 거짓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류의 거짓도 사실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거짓이라는 것은 판을 치고 앞으로 더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가 살았던 시대에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기에 70년을 보냈는데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라고 하는 70년의 혹독한 시절을 보냈다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의 은혜에서 손해를 보고 흠뻑 대가를 집어가라는 다음에 이제 내가 대가를 집으라고 배웠거니,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느슨해지면서 옛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못 배운 거죠. 말은 배웠지만 삶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못 배운 겁니다. 포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바알과 아세라를 빼내느라고 그들에게 재난을 주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바벨론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짜, 아짜 다 사라졌습니다. 입에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사라졌지만 그 우상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니, 원래 우상은 이 안에 있었는 건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겉에 보이는 우상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 속은 더 교묘한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가 이렇게 변화가 없는 모습을 말라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신 400년의 기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줄까요? 아니면 무엇이 주된 메시지가 될까요? 말라기의 주된 내용을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가 주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슨 삶을 살았길래,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이런 것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오늘 또 구체적으로 이들이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어떤 영적인 삶과 어떤 사회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삶은 거짓된 삶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들의 거짓된 삶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에 대하여 2장 2절은 정확하게 두 번 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마음이 두 번 나오는데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마음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까? 마음에는 총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총량 안에
많은 다른 잡동사니들이 막 들어와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 잡동사니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며칠 전에 이사를 하는데 무슨 짐이 그렇게 많은지, 저희는 한국에서 오면서 짐을 많이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이사를 하는데 일하는 사람 두 사람에 한 3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왔으면 한 6시간, 5시간, 6시간은 썼어야 될 법한 짐이 나옵니다. 어떻게 구석구석에서 짐이 나와도 끄집어내도 또 짐이 나오고 짐이 나오는지, 이걸 다 이고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집어넣고 구석구석에다가 나의 물건, 나의 생각, 나의 이데올로기, 나의 삶의 습관, 나의 어떤 욕심, 내 것들로 가득 이 마음을 다 채워놓고, 그리고 나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요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내가 네 마음을 볼 때 너는 나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나를 모시고 살고 있지 않아. 너는 네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사람들은 잠깐 열망했고, 잠깐 하나님을 바라봤고, 잠깐 웃었고, 잠깐 희락이 있었는데, 그냥 삶의 여정 속에 먹는 것, 입는 것, 추구하는 것, 자식 키우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 장사하는 것, 농사 짓는 것, 집 짓는 것, 내 농토 가꾸는 것, 소 가지고 와서 소, 온 양 가꾸는 것, 이런 것들에 온통 정신이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내가 있느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 돌아온 포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2절 하나만 봐도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첫 번째 문제로 등장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어떤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7절, 8절,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당연히 입술이 거룩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너는 입술이 불의했다. 그리고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이 따라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9절 맨 끝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안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 그 나라 망한 겁니다. 지도자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 그 나라 볼 것 없습니다. 제가 이곳 LA에 와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헐값에, 그것도 부끄러운 이야기,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때문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목사라고 불리지 않는 게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건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놓은 거죠. 오늘 삶이 따라가지 않고 입술로 부정하고 행동이 부정한 이러한 삶의 첫 번째 거짓된 삶, 영적인 지도자가 거짓됐다라고. 너는 그들이 잘못 갔을 때 깨우쳐야 되고, 너는 네가 말한 대로 삶을 살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네가 앞장서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네가 앞장서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으니 백성들은 잘됐다, 지도자가 이렇게 사는데 나라고 못하느냐, 지도자가 거짓말하는데 나라고 거짓말 어떠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를 계속 들어주시는 겁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그 문제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어떤 거짓을 행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형제를 속이거나 상거래를 할 때 살짝 속이거나 이중계약을 하거나 혹은 예를 들면 세금을 어떻게 포탈하거나 등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여기에 2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속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에 거짓이라는 낱말을 계속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 거짓은 뭐냐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시대를 아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방 종교와 우상을 따르고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여인이 오면 우상이 들어옵니다. 우상이 들어오면 솔로몬 짝이 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우상을, 이 주변 나라의 모든 여인들을 다 끌어들여 자기의 아내로 삼으면서 모든 우상들을 예루살렘 한가운데 갖다 놓은 사람이, 그 주동자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절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공동체가 연약합니다. 설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가 이방 여인까지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온갖 종류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해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한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자체에 결혼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너는 합리화하고 있지만,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네 번째는 오늘 여기 보면은 어려서 얻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버리는 게 거짓이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혼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나 더 이상 나하고 살 수가 없다. 그리고서는 더 젊은 여인을 만나서 그 젊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특별히 남자들에게, 그 시대 남자들에게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너는 거짓된 삶을 살면서 말하기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들먹이면서 너의 욕망을 채우는 거짓된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거짓은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포장합니다. 때로는 가식과 같이 종교로 포장하고, 때로는 이것이 이상사회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포장하고, 때로는 자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 포장한 다음 거짓은 진리인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그렇게 이웃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시는 일, 말라기를 통하여 주시는 것은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한두 번 이랬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패턴이 계속 이런 삶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계속 진행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라기를 통하여 경고하신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왜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마지막 경고한다. 만약 내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살 것이고 이 길을 그대로 가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둘로 쫙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신경 쓰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majority, 대다수의 사람과 남은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마음이 떨려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기다리면서 경건으로 나아가는 자와 쫙 갈립니다. 마치 지금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 시대에 무언가 이 팬데믹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인을 주실 때, 이 사인을 바라보고 나올 텐데, 약 나올 텐데, 앞으로 또 이런 사회가 계속될 때 어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쫙 갈라질 것입니다. 점점 더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가리셨습니다. 그 진짜 중에 누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안나 여선지자를 기억합니다.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진짜 눈으로 어린 예수, 갓난 예수가, 그 메시아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할례를 받아 들어오는 것을 그가 보고 감동하여 예언하고 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 많은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바로 이 소수의 경건한 자였습니다. 대다수는 그 흐름을 따라갔고, 대다수는 자기 욕망을 따라갔고, 대다수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400년 동안 그 믿음을 지키면서 소수지만 남은 자들 가운데 경건함과 하나님을 기다림과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다수는 I don't care.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남은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수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는 모르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소수의 남은 자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백년의 기간이 끝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2장, 1장, 2장, 3장 전체를 통하여 마지막 그 메시지가 인간은 실패했답니다. 인간 제사장도 실패했답니다. 내가 세운 모델이 실패했답니다. 이방 민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같이 했는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라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제사장의 언약입니다. 자, 그럼 제사장의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면 제가 읽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완벽하게 이 일을 이룬 제사장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 큰 사치로 조금 흉내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여기에 좀 들어간다고 할 수 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론? 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론도 실패했습니다. 아론도 실패하고 사무엘도 실패하고 모든 제사장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거기에 8절, 9절, 10절에 있는 두 모양이 서로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레위와 세운 언약은 이거다. 평강의 언약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언약이다. 그런데 이들은 깨트렸다. 이들은 실패했다. 이들은 잘못했다.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메워야 됩니까? 자, 이 갭이 있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함이 있고 이 원래의 원함이 있는데 이들은 이 원래의 원함을 이룰 수가 없어서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400년의 침묵이 깊게 드리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 끝난 후에 뭘 하시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뭔가를 하실 겁니다. 할 겁니다. 400년의 침묵 위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뭔가 일을 행하실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백성 가운데 가져오고 그래서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상처받지 아니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실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상처받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은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멀리 가지 아니하고 저를 봐도 내가 내 행위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셨나? 아니요, 못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쁘게 봐주시니까 나를 기뻐하시는 거지 정말 이쁜 짓을 해서 이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이쁜 짓을 하셨기 때문에 이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너무 흡족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 내가 세운 제사장들이 다 실패했고 내 마음이 늘 쓸쓸하고 외롭고 상처받고 어려웠는데 내가 세운 그 제사장은 나를 기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옛날의 제사장은 기껏해야 생명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이렇게 살면 생명을 얻는다. 전달자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제사장은 그 모든 생명을 자신 안에서 끄집어서 주셨습니다. 전달자가 아닙니다. 그는 주분입니다. 스스로 줬습니다. 그는 화평을 전달해 준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준 분입니다. 자기의 몸의 생명을 찢어서 생명을 줬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이 언약은 그래서 전달자가 행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 언약을 제정하고 만들고 실행하고 주신 분입니다. 이 복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 말이 딱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5절 끝부분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부합한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400년의 침묵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고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올 것이다. 그 일을 이루는 분이 올 것이다. 그분이 오면은 이 모든 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라기는 계속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거짓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생명과 화평과 정직과 진리 가운데 명확하게 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을 봐야 무엇이 거짓된 줄을 압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봐야 내가 어디가 거짓된 건지를 압니다. 복음 안에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제 병 나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땅 위에서 뭘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거짓되느냐를 안 것입니다. 저에게 온 복음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거짓되구나. 내가 이렇게 거짓된 인생이구나. 내가 얼마나 거짓된 인생이며 가식과 잘못된 것을 내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짓된 인생이었는가.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화려한 것들도 아닙니다. 멋진 것도 아닙니다. 멋진 명예도 아닙니다. 화려한 수식으로 내 자신을 꾸미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거, 내 마음이 거짓됐구나. 내 마음이 참 거짓을 합리화하는구나.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서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은 정말 정직과 깨끗함과 온유함과 이 모든 것으로 걸어가셨던 것을 통하여 나를 비춰볼 때 나는 그렇지 못했구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생명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죽음을 쫓아간 인생이었으며 평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관계를 깨는 것을 나는 쫓아가는 인생이었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2장은 말씀합니다. 몇 번, 2번 정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제가 돌려서 얘기할까요? 내 심령에 너의 거짓된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고 그것 씻겨라, 씻어라, 그것 제거해라, 방을 피워라, 깨끗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너를 지배하도록 해라. 늘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속에 잘못된 것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 이제 다시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너는 마음을 지키고 거짓된 행위를 계속 버려나가라. 우리가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한 가지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고의 시간입니다. 점점점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을 나누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점점점 나눠질 때에 이 점점점 나눠지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구나,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주님께서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마음을 지켜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고의 시간, 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